마가복음 16장 신약 84페이지.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셨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주를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부활 신앙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여든이 된 나이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인생 살 만큼 살다가 아내를 잃었는데도 눈을 떠나 감으나 아내 생각뿐입니다. 보고 싶은 마음에 매일같이 눈시울을 적시다가 일기장에 이런 글을 쓰셨답니다. 오늘 아침도 6시가 되었다. 행여나 그 사람이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오지 않나 대문 있는 곳을 기웃거려 본다.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면 하루 종일 신방하고 지금쯤 돌아오지 않나 하고 내 마음은 동네 골목을 헤매게 된다. 손주를 부르는 내 목소리에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있고 그 사람이 읽던 빨간 줄친 성경을 보면 안경을 낀 아내의 흰머리 모습이 떠오른다. 아낙네들이 여러 명 모여 있으면 행여 그 속에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두리번거리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이별이 얼마나 아프고 그리웠으면 이런 글을 썼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없습니다. 사망을 이긴 인간이 없었습니다. 이 땅의 종교 창시자들이 나라마다 시대마다 많이 있었지만은 그들도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무덤 속에 갇히고 말았잖아요. 공자는 73세에 죽어 중국 청평양에 무덤을 남겼습니다.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어 인도 참수서당에 무덤을 남겼습니다. 마호멧은 63세에 죽어 아라비아 메카에 웅대한 무덤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불확실한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확실한 것이 많습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사업도, 자녀도, 장래도, 건강도, 생명도. 그러나 확실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을 피해 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만 있다면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일찍이 중국 한무제는 장생불사하겠다고 매일 아침 이슬을 먹고 살았답니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려고 삼신상에 500명의 소년 소녀들을 보내면서 불로초를 구하기 전까지는 살아서 돌아오지 말라. 결국 500명의 소녀 소년들은 깊은 산에서 늙어 죽고 말았습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불기의 객이 되고 만 겁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는 영생의 꿈을 담은 미라가 있습니다. 이집트, 칠레에도 있고요. 중국에는 모택동, 러시아에는 레닌,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시체를 보존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시체가 살아났습니까? 죽음을 이긴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재벌은 말년에 자기 피를 젊은 사람의 피로 모두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되었나요? 그분도 가셨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절이야말로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자랑이고 축제입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가 무슨 구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어떻게 영생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사람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신비입니다. 알고 믿으려면 평생 못 믿습니다. 절대 알고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평생 고민하다가 구원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믿으면 알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부모님을 확인하고 알려고 합니까? 처음에는 눈도 뜨지 못합니다. 누가 엄마인지 누가 간호사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님으로 믿고 살다 보면 내가 이런 것은 아빠를 닮았고 이런 면은 엄마를 닮았구나, 이분들이 틀림없이 내 부모님이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신비 중의 신비는 성육신과 부활일 것입니다. 동정녀의 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난 성육신 사건, 하나님의 신비 사건입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 하나님의 신비 사건입니다. 성경은 신비로 시작해서 신비로 끝납니다. 성육신은 인간 구원의 시작이고 부활은 인간 구원의 완성입니다. 본문의 여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할 때는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멀리서 가슴을 치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장례라도 잘 치러드려야 할 텐데 상처라도 좀 싸매드리고 상처라도 좀 닦아드려야 할 텐데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좀 발라드려야 할 텐데, 그래서 향유를 준비해 놓고 빨리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오늘 읽은 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하여 향유를 사다 두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살았을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것을 똑똑히 봤잖아요. 그런데도 시신이라도 좀 닦아드리고 상처라도 좀 싸매드리고 싶어서 향유를 준비해 두었다가 이런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온 겁니다. 이때 팔뚝 굵은 제자들은 어디 갔나요? 다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일 때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집 큰아이가 2살 때 계단에서 굴러 턱 밑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막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집사람을 잘 아시잖아요. 키도 작은 사람이 아이를 안고 달리는데 완전 칼 루이스, 우샤인 볼트였어요.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나는 집을 지키고 집사람을 전쟁에 보내리라. 부인들을 예사롭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부엌에서 다루는 것이 칼, 포크, 불, 쇠붙이와 화력입니다. 부인들에게는 이런 것이 늘 손에 익은 장비들입니다. 북핵 걱정하지 마세요. 애국 아주머님들이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이 지극했던 사람들이에요. 시신에라도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어서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가 숨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당시 예수님의 처형은 로마 정부와 유대인 사이에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워낙 유대인들이 억지를 부리니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말았어요. 정치적 판단을 한 겁니다. 살인 경험이 많고 이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엘리트 장교들을 뽑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군인들을 세워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빌라도의 명령이 없이는 단 1cm도 움직일 수 없도록 무덤의 문을 임봉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그런 장소에까지 찾아갔던 여인들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무덤으로 가면서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러줄까?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야 하는데 돌문으로 막아 놓았지, 임봉까지 쳐놓았지, 얼마나 무섭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무덤까지 가까이 와보니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이 벌써 옆으로 굴러져 있었던 거예요. 시신이라도 한 번 더 보고 그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고 싶어서 새벽같이 달려왔는데 이미 무덤 문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빈 무덤에 천사를 보내어 놓으셨어요. 5절 6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성도 여러분, 여인들이 이 말을 들은 시간과 장소가 어디입니까? 새벽 캄캄한 무덤 안에서 흰옷 입은 천사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인들이었으니 살았지 남자들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가 되었거나 쭉 뻗어버렸을 겁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이 여인들은 무서워서 도망을 치듯이 무덤을 빠져나옵니다. 성경을 보니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너무 놀랍고 너무나도 무서워서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최초로 접했던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장사했던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다 무덤이 종착점이었습니다. 다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는 숙명의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무덤으로 끝났던 겁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무덤으로 내려갔습니다. 무덤은 인간의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지식도 부여함도 다 삼켜버렸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무덤이 인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러줄까? 이 걱정하는 질문에 천사는 대답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무덤에 갇힐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값대로 얼마 동안 무덤에 계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죄값을 다 치른 후에는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 다 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시고 완전히 계산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 없다함을,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4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연약, 우리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가 어렵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는 분이 죽어버렸다면 그 일은 실패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죄값을 다 갚은 것입니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확정된 것이고, 이걸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런 고민, 의심이 되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의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는데 그 예수님의 몸 안에 피가 가득하다 해도 그거 얼마 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 한 사람의 피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예수님의 피의 양이 얼마나 많길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씻고도 남을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피와 짐승의 피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소의 피를 가져와도 그 피가 강물처럼 바다처럼 많다 해도 수술실에 있는 사람에게는 한 방울도 쓸 수 없습니다. 땅 위에 있는 돼지를 다 잡아서 그 피를 바다처럼 가져와도 인간의 피 한 방울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짐승의 피를 다 가져와도 사람의 피 한 방울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인인 인간의 피를 다 모아도 그 피가 바다처럼 많다 해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인간의 피는 죄인의 피고 예수님의 피는 죄인의 피가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보혈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죄를 씻고도 계산하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종교들을 보십시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의 사리를 굉장히 자랑합니다. 그걸 모신 절간을 아주 신성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의 무덤인 피라미드를 얼마나 자랑합니까? 인도 사람들은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지은 타지마할 묘를 자랑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진시황이 묻힌 지하 아방궁을 자랑하고 어느 나라 어느 왕이나 크고 웅장한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랑할 무덤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 이른 새벽에 여인의 몸으로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총독의 허락 없이는 돌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찾아왔어요. 누가 돌을 옮겨줄까 염려하면서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숨어서 피해버렸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습니까? 과연 이 여인들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볼 때 이 여인들의 이런 모습들은 정말로 헌신적이고 감동적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여겨주셨을까요? 이 여인들의 그 헌신이, 그 사랑이, 그 향유가 예수님께 기쁨이 되었을까요? 염려하면서 나누었던 대화가 과연 예수님께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런 새벽부터 달려왔던 그들의 사랑과 헌신이 예수님을 정말로 기쁘게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믿음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장례를 준비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새벽에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찾아왔지만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행동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 사랑,
그런 봉사를 기뻐하셨을까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갈릴리에서 주님을 배우리라. 이미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인들의 사랑과 헌신은 지극했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다 없었던 말로 여겨버렸던 겁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믿음 없는 사랑, 믿음 없는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것처럼 실망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무슨 말씀을 해도 믿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똑똑히 봤잖아요. 자기 눈으로 본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에 간 것이 아니고 장례를 위해서 무덤에 간 겁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셨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인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죽는 것을 분명히 보았잖아요. 사람은 자기 눈이 기준입니다. 자기 생각이 기준입니다. 죽는 것을 봤으면 절대 다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내 눈으로 본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내 경험이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내 지식이나 정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군병들이 무덤을 돌로 막고 임봉을 칠 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해야 했는데 그리하지 못했어요. 이런 새벽부터 찬송을 부르면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야 했는데 그리하지를 못했어요. 향료를 준비하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가졌어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없었어요.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믿음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실망하셨겠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시고 위로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다 책망받았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 없이 사는 것이 다 죄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다른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열심과 다른 것입니다. 믿음과 헌신은 다른 것입니다. 직분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그냥 믿음이 있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토록 귀한 사랑과 헌신에 믿음만 쏙 빠져 있습니다. 그 무서운 상황에 새벽부터 무덤으로 달려갔지만은 주님이 기대하셨던 믿음은 없습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
들은 말씀보다 자기 눈을 더 믿었습니다. 들은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앞세웠어요. 요즘 교인들을 보십시오. 기분 나쁘면 교회도 말씀도 헌신짝입니다. 말씀대로 살자면 아주 듣기 싫어하고요, 안색이 변하고 수근거립니다.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처럼 설교했다가는 교회 문 닫을 겁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님이 와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와도 목회 못합니다.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인물이 좋습니까? 장로님들이 청빙할 것 같습니까? 목사 장로들이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너무나도 휘칠한 무덤이 되고 말았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무엇이 부활신앙입니까? 들은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눈과 내 생각으로 말씀을 칼질하지 않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찾으신 것은 눈물 어린 사랑도 헌신도 아니었어요. 믿음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기대하신 것은 열심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듣고 믿지 않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듣고도 믿지 않는 자리를 빠져나오셔서 이제는 듣고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믿는 이 믿음,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부활신앙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헌신 속에 믿음만 빠져 있지 않는지, 내 섬김 가운데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믿음만 쏙 빠져 있지 않는지,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것만 쏙 빠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섬김 속에도 믿음으로, 수고하는 가운데도 믿음으로 삶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 다 되는 줄 알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게 믿음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믿은 것 같습니다. 내 습관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제는 듣고도 믿지 않던 자리에서 들은 대로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